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 큰 은총임을 믿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생활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꼬임이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여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환경 속에서 평안하고 내적으로 심령적으로 평안하고 과거를 돌아보아 평안하고 미래를 꿈꾸며 평안하고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평생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도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 좋으셔서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고 막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평강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의 눈으로 볼 때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때 하나님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가 있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고 또 자녀된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눈에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부족함 없이 넘어지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보면 부모가 그렇게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형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사랑받으며 살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눈치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인정받으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를 생각할 때에 내가 늘 고마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 어려서 뭐가 실수해서도 야 이놈아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얘가 기죽어 갖고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뭘 실수했어도 이렇게 왔어요. 그게 너무 나는 고마워요. 생각해 보면 부모 앞에서 그 잘난 체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다 받아주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가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외적인 안녕과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풍요로워도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평안해도 내적으로 내 개인이 문제가 많거나 내 개인이 어떤 갈등이 있거나 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총체적인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를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질서, 우주 모든 게 질서죠. 이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 질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이 건강한 게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적당하게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뭐 수치를 이렇게 재잖아요, 그렇죠? 그 수치가 범위 안에 있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예, 오른손 뼈가 오른손 어깨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왼손 뼈가 왼손 어깨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요리 가버리고 요게 요리 뒤로 가버리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마다 히브리 말로 평강 이런 뜻, 뭐 평화, 평강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평강은 좀 더 우리가 우리말로 좀 해석해서 평강이라고 할 때 평화의 말을 더, 이 샬롬을 더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번역한 것 같아요. 평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평강 그러면 이 모든 이게 건강함과 또 주어지는 모든 풍요로움과 이걸 다 말의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포함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 평강 같지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또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또 에이레네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샬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완전함. 혹은 온전함, 그 조화, 번영, 평안, 풍요,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조화, 번영, 평화, 풍성함,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걸 다 너희들에게 주노라 하셨을 때 거기는 질서와 평화와 풍요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하는 이 말에는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반포동에 무슨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로님께서 자기 차를 좋은 차를 사고 보니까 목사님도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차도 좋은데 이걸 또 사주냐고, 목사님 이거 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자기 차
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수의하시는 분에게, 집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이게 인품이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수의 하시는 교회 사찰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평소에도 뭐라고 하냐면 형님 이렇게 불러요. 난 마음에 들어요, 그런 표현이. 형님. 목사님 뭘 형님이라고 합니까? 형님이나 저나 교회 같은 레이 집한데 잘 지내십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 형님이 이제 타세요. 난 장로님이 하나 사주셨어요. 타세요. 부목사님 차보다 내가 더 좋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아유, 형님 이거 타세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타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찰 집사님이 그 차를 또 타는 거예요. 그 차도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다.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를 내가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냐고. 참 좋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치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속은 요만해가지고 남한테 뭐 하는 건 아까워하고 자기 하는 거는 욕심내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봉사할 일이 있든지 교회에 충성할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앞장서서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고 주시지 않아요. 마음그릇이 좋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에이레네. 이것도 같은 비슷한 뜻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보다 더 첨가된 뜻이 하나 있어요. 에이레네, 이 말은요, 연결시키다, 분리된 것을 연결시키다, 이런 뜻이 더 있어요. 앞에 말하는 샬롬의 뜻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뜻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이 샬롬인데, 그죠? 원래 샬롬인데 죄로 인해서 이게 단절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잖아요. 영생. 저는 장례식 집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부목사 때 장례식 집례를 많이 했는데 장례식 집례를 할 때마다 그 무덤, 그 첫 삽을 이게 목사님이니까, 내가 교구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거를 먼저 이렇게 관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럴 때 이미 유족들은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이제 안 나와. 근데 저는 한 번도 눈물 없이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흙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흙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젊음이 왜 늙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 무덤에 그분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우리 모두 자녀들도 들어가고 다 때가 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통해요. 원통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단절됨을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셔요. 이게 에이렌에 담겨 있는 샬롬을 포함하여 이제 더 하나 추가된 뜻이 에이렌에는 끊어진 것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수돗물이 안 나올 때 있어요. 왜 안 나오죠? 중간에 뭐가 고장났거나 막혀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와서 그거를 풀어주면 다시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절된 것, 이것이 공급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때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에 증거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형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기도가 형통이 돼야 돼요. 셋째는 심령, 개인적으로 심령의 평강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2절부터 3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은요 이름으로 봐서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에요. 뒤에서도 이 여인들이라고 했지만 이름이 벌써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굉장한 일꾼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질 때도 루디아, 여성 사업가죠. 루디아가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여성 중심적인 교회예요. 지금이야 여성 중심적이죠. 전부 다 사실은 교회 모든 일 남성들도 하지만 여성 없이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여성이 교회의 핵심 축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왜냐하면 여성은 이 산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성을 엄마 배, 그러니까 모든 게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이 여성의 이 엄마 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성들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그런데 1세기 때에, 아주 1세기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적인 보수적인 그런 환경이잖아요. 여성은 굉장히 피동적일 수 있고, 그런데도 벌써 빌립보 교회의 여성 중심적이었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흥미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아마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너무 많이 부르는 문화예요. 이름을 안 부르고 꼭 직분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름을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 부르는 나라는 참 좋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니까. 목사님도 이름을 불러요. 그냥 패스터 이렇게 부르지 않고 헤이 필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우리 말이 참 좋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내가 대한민국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이름을 너무 안 부르는 것 같아. 어디 단체에 가서도 사장님, 뭐 여사님 이렇게만 부르고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거의 1년 만났는데도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부르는 문화다 보니까 맨날 사장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참 이 두 여인이 직분이 뭐였는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교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자 의견이 좀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여인,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안 좋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여인을 잘 좀 품으라고 교회에다 부탁을 하고, 교회 특별히 너에게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지만 아마 여기서는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아마 감독에게 특별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하라고. 그리고 클레멘도라는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좀 세워주라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짐을 지는 사람들, 짐을 지니까 의견도 있는 거예요. 짐을 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짐을 지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해서 이제 더 이렇게 품으면 좋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짐 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수주중앙교회 앞으로 지금도 잘 하시는 분들 많지만 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직분이 있다고요. 일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했는지 그냥 멀뚱멀뚱, 그건 아니에요. 같이 짐을 져야죠. 어떻게 했으니 같이 짐을 져야죠. 짐을 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너무 목사 중심적이면 안 돼요. 목사가 성경 그대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고 교회 짐을 교회 일꾼들이 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때 비로소 교회가 이제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궤도에. 여러분, 인공위성을 딱 쏘면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번 그 궤도에 못 올라가고 실패한 적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궤도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못 올라가니까 한두 사람이 너무 커.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본의 아니게,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두 사람 영향 때문에 그냥 교회가 삐걱삐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비록 서로 알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상처가 많이 주어질 수 있지요. 의견이 다르거나 인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깔이 있어서. 젊었을 때는 잘 못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것, 그 중심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품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니까 또 결국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비록 둘이 다툼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일꾼입니다. 뿌려야 여러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수확할 때만 와서 하면 그거 뭐예요? 뿌릴 수 있어야지. 사람은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어야 돼요. 저는요 가끔 등골이 오싹하고 이렇게 막 깜짝 놀랄 만큼 내 과거가 생각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몇십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서점에 갔거든요. 그 내가 책을 들고 갔어요. 이렇게 책을 들고 갔는데 서점에서 이제 책을 이 책 저 책 보다가 보니까 한쪽에 카드가 너무 예쁜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카드 몇 장을 내가 이렇게 집었어요. 집어갖고 그냥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요 책에다 이렇게 꼽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꼽아놓고 내가 원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그 안에서 이제 책방에 가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 하다가 또 한쪽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다가 유유하게, 의도적이지 않죠, 유유하게 이걸 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냥 집에 와서, 친구 집이었는데 친구 집에 와서 책을 딱 펼치고 등골이 오싹. 아유, 계산하지 않고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믿어주냐고요. 특히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뉴스에 나온다. 알고 보니 저 사람 목사인데 저랬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아휴, 제가요 얼마나 이 생각이 잊어먹지도 않아요. 너무 충격이라서. 어제도 이 생각이 퍽떡 났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 눈으로 보는 게 그 사람 다 아니에요. 내 귀로 듣는 게 그 사람 다 아니에요.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고 하나 되고 손잡고 갈 수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해요? 호랑이도 제 새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 이러잖아요. 속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와 연합하여 지내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좀 다른 점이 있어도 주 안에서 이단이 아니고 교회를 해치는 자리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질 수 있고 교회를 위하다 보니까 좀 오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딱 봐야 돼.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한 거였구나.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뭐냐면요, 주님과 교제가 평안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여쭈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형통해야 돼요.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는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평안할 수 있냐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게 필요하면 응답을 주시고, 이런 삶이 평강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가서 아빠 빨리 좀 등록금 좀 빨리 내줘요.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자식하고 부모 간에 이게 평안이 있냐고요. 없지.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가 이렇네요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기쁨이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기림이라는 말, 이게 너무 잘 안 쓰는 말이어서, 기림이 뭐냐면요, 이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praiseworthy,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기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예, 기림. 국어사전에 있는 말인가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칭송할 만한 일, 뭐 어떤 그런 거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원어로도 이게 칭송할 만한 어떤 일을 기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왜 칭송할 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이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아. 그 기림이에요. 그 기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뻐. 그러니까 기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할 만한 가치 있는 생애를 사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아 스스로, 자아가 정돈되고 내면이 질서가 있고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충족된 삶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가끔 저는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이, 그렇게 예쁜 연예인이, 그렇게 잘생긴 연예인이 한때 우리나라 많이 자살했죠. 그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악령의 역사예요. 애국에서도 많이 자살했고 그 무렵에 우리나라 자살 많이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면 그렇대요, 여러분. 불안감, 돈도 있어, 인기도 있고 뭐가 다 있어, 먹을 양식이 있고 자동차 좋은 거 있고 좋은 집 있어.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내면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술, 나중에 마약, 죄송한 표현 좀, 이런 표현이 뭐 할지 모르는 별 행위들을 다 하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생애를 마치기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오늘 호랑이 말 또 하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나올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평정심이. 평안한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틀려요? 내 평안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괜히 밥 먹다가 좋은 말 하면 되는데 꼭 성질 건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밥값도 못하는 거죠. 형제간에도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면의 통제를 성령 안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 단계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내 내면이 평안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이런 모습으로 내 내면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말씀을 내가 받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는 그 다음 단계인데, 기도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이렇게 급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조금씩 변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변한대요. 목사님 변한대요.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여러분들보다 내가 많이 우월하단 말은 아니고요, 옛날보다 내가 많이 변했어요. 나도 느껴요.
옛날에는요, 사진을 찍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도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 사진, 그 교회 사진관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교회는 이제 교회 책자에 낼 거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읍시다. 몇 번 잡아준다는데도 교회 그 요람에 딱 보면 내 사진은 항상 이래 있어요. 와, 근데 최근에도 이 증명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찍었는데 아직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거 딱딱한 거죠. 딱딱해. 평생 내가 그래, 이게 체질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자기를 안다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아직도 내가 모르는 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누가 쓱 소리도, 옛날에는 쓱 소리 하면 벌써 3m 뛰어가 버립니다. 쓱 하면 그래, 이렇게 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줘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 저도 아직 멀었지만 다듬어줘야 돼. 내면의 평화가 와서 내 질서가 잡히고 주님 안에서 고분고분하고 산들바람 같은 그런 마음, 그 내면의 질서와 화평함이 내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그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최근에 제가 어떤 일로 노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와 연관 있고 이렇게 하는, 행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노회에서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내 우산 속으로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99마리 양을 나누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심령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 수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공치사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설득해가고 노예 앞에 가서도 겸손하게 그래가지고 다 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얼마나 수고를 하고 내가 못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 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삶을 관계 속에서 누려가는 거 굉장히 기뻐하셔요.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보다 더 10배 이상으로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 할 일이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주님과 우리 관계가 기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누리는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